시원한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에레미야서를 읽으시다가 보면 오늘 20절 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에레미야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행위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행위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입으로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짓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행위 설교가 에레미야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첫째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초상집이나 결혼식장에는 가지 말아라. 이제 행위 설교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두 번째는 배로 된 띠를 이렇게 그 허리에다가 둘러매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것도 이제 어떤 행위적인 그런 요소죠. 또 그것을 풀어서 땅에다가 묻었다가 얼마 가서 다시 그것을 파보아라. 행위적인 설교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또 하나는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이 토기로 만든 그릇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박살을 내버려라.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의 운명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똑같은 그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설교하고 끝나는 거하고 이 토기장인 집에 가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해볼까요? 그거하고 벌써 이렇게 그 메시지를 듣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강대상에 서서 원고 설교를 할 때하고 나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하고 같아요, 틀려요? 졸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해요, 못 졸아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인데, 오늘도 이제 에레미야의 행위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밧줄하고 멍에를 목에다가 매라. 그러나서 이제 목에다 매는데 어느 때부터 매느냐? 여호와김 그 왕 시대부터 시드기야까지. 여러분 그것을 연대순으로 계산을 하면 몇 년이냐면 11년입니다. 11년 동안 목에다가 밧줄을 매고 그리고 멍에를 매고 다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요 고상하고 싶잖아요. 설교자가 뭔가 폼을 좀 잡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자가 목에다가 밧줄을 줄줄줄 매고 멍에를 둘러매고 그러면서 이제 11년 동안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행위를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근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두 사람에게 전합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전하는가? 시드기야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 있어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왕인데, 왜냐하면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시절에 굉장히 국제 정세도 그러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혼란도 그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그 시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시드기야 시대에 굉장히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시드기야 이 통치하던 이 왕에게 가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목에다 밧줄을 메고 멍에를 뒤집어 쓰고 왕에게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가? 주변 이웃에 왕의 사신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신들이 와 있는데 그 사신들에게 이 줄하고 이 멍에를 주면서 갖다가 당신네 왕들에게 이걸 갖다가 주어라. 갖다가 주면서 당신들의 나라의 미래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변 이웃의 왕들이 보낸 사신들에게 그것을 그 물건을 줍니다. 거기 성경에 보시면은 그 주변 왕 사신들이 몇 개의 나라에서 왔는가? 첫째는 여기 이제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이 어디에 사느냐면 사해 지역 밑에 있었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이 나옵니다. 암몬은 바로 이 사해 바로 이 주변 우측에 위치해져 있었던 나라가 암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은 사해 끝에서 윗까지 갈릴리 그 사이 오른쪽 여기 위치해져 있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곳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지중해 바다 바로 이쪽에 해안가 위치해져 있는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 다음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두로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해진 해안가 도시가 시돈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냐면 5군데거든요. 5군데 한번 해보실까요? 에돔, 암몬, 모압, 두로, 시돈. 이 위치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유다가 위치해져 있잖아요. 위치해져 있고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 이쪽은 아수르가 이미 먹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반토막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5개 나라가 양쪽 옆으로 쫙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포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국제 정세 속에 놓여 있느냐면 바로 이쪽에 페르시아만의 여기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쪽 유역에 거대하게 형성된 이 바벨론 제국. 원래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인데 이게 바벨론이 먹었잖아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막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엄청난 패권 싸움의 한 복판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패권이 그렇게 중요한가? 패권이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패권 국가가 되면 그 나라의 돈이 전 세계 통용 화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전 세계 모든 무역의 거래의 화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 기준으로 삼는데 아무튼 여기에 한번 치고 올라오는 세력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위안화가 전 세계 통용의 화폐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양쪽이 좀 엄청난 지금 그 싸움 그 한 복판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도 정시가 막 요동을 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거대한 힘을 형성을 하고 밑으로 이제 내려오고 이쪽 밑에 부분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도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치고 올라오려고 하고 이 틈바구니 속에 있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비슷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순간에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사람의 지혜도 필요하고 사람의 여러 가지 연구도 필요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이 있고 어느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제국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이 5개 나라의 왕들이 어디에 모였느냐면 이쪽 유다, 이스라엘, 시드기야 여기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왜 모였는가? 야, 우리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반 바벨론 동맹을 형성하자. 그래서 이제 5개 나라의 사신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그것을 연맹을 지금 형성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 행위 설교를 통해서 사신들에게 목을 그 밧줄하고 멍에를 딱 건네주면서 이거 갖다가 니네 왕에게 갖다 줘. 그러면서 3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벨론 왕에게 굴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교입니다. 남의 나라가 와서 이렇게 꿀꿀 삼키려고 하는데 그 나라 가서 고개를 숙여라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시드기야도 그렇고 이쪽에 애굽 쪽으로 붙었어요. 처음에는 바벨론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보호를 받고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슬금슬금 밑에 지역으로 손을 내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다리 작전을 쓴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쪽으로 눈치를 봐야 할 것인가.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미사일 기지를 동남아 지역에다가 갖다가 놓겠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갖다만 놓으면 우리의 핵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어떻게 나오는 말이에요? 마치 끼어있는 그런 세대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친 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확 돌아선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느 쪽으로 붙을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에 순종해라,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라, 바벨론에 너희들은 굴복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만약에 바벨론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쓸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들의 말 듣지 말아라.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그럴까? 바벨론에다가 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의롭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런 선한 나라여서 쓰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왜 바벨론 하나님이 쓰시는가? 당신의 나라 이 유다라고 하는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잠깐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에요. 쓰는데 잠깐 쓰고 그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까지 나오잖아요. 아들이 에빌 모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손자가 바로 벨사살, 성경에 나오잖아요. 손자가 벨사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그 벨사살 왕으로 해서 바벨론이 또 역사 속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것뿐이에요. 쓰시는데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는 역사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안목입니다. 역사는 누가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붙잡고 있대.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역사를 들여다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여기에 시드기야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행위 설교 1, 2년도 아니고 11년 동안 계속 이 메시지가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어느 정도 이렇게 철이 들면 뭔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게 철든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이 철이 안 들었을 때는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냥 제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 녀석이 장난감이 가지고 싶으니까요. 큰 JMC라고 하는 큰 쇼핑센터가 있는데 가가지고 엄마 보고 장난감 달라오니까 안 주니까 얘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벌렁 누워가지고 오줌을 싸버려, 그냥. 이게 좀 철이 들면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를 좀 알아먹어야 얘가 좀 철이 들었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좀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때는 말귀를 좀 알아듣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렇게 잘하면은 담임 목사가 하는 말에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 성광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 그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하나의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어쨌든 목회하면서 그 방향으로 온 성도가 함께 쫙 흘러가야 그래야 힘이 있고, 그리고 결과도 나오고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철이 들어야 말귀를 알아요. 여러분, 철이라고 하는 말은 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영어로는 seas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철이 든다는 이야기는 때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지금은 뭐예요? 굉장히 고드름이 얼었죠. 지금 엄동설한이죠.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어제 저녁에도 그랬죠. 눈이 그냥 이만큼 쌓였죠. 맞아요, 틀려요? 철이 들어라 그 이야기는 때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 여름철인지 겨울철인지. 이게 철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말이죠, 완전 오리 파카를 입고 나왔어. 지금 머리에다가 그냥 털모자를 쓰고 말이죠. 그리고 외출한다고 나와 있으면 철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철이 안 들었지. 시즌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철부지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 철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절의 감각도 모르고 지금 어느 계절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으면은 철부지라 그 말이에요. 철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들면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주여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지는 게 철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말끝마다 내가 아직 철 안 들었어. 내가가 어디까지 갈 겁니까? 주여지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고, 이게 주여.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야 철든 거예요. 그냥 가면 갈수록 내가. 여러분, 내가 이게 계속 가면 자기 고집, 여기에 자기 온고집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들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사제역 식구들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이거 특성 어쩔 수 없이 나오기 싫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든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신앙의 철을 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바로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 신앙의 철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에 붙들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심지어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라 하더라도 그 아픔과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저 이제 이민자의 생활 20년 살았잖아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이민 떠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에서 10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그렇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꼭 그 사람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을까? 아이고, 내가 그때 눈이 삐었죠. 그때 그 사람한테 안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무슨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 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나를 보내시는 사명이 있고, 이 교회에 차목사를 보내시는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사명.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철이 들은 거고, 그 사명도 전혀 생각이 없이 살고 있으면 철부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 한국과 일본이 엄청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립 정도가 아니죠. 전쟁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그런 상태 속에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미국입니다. 항상 이 동아시아 지역도 그러고요, 한반도의 정세도 그러고,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 스스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권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것보다도 주변의 강대국의 영향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제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좌우를 하겠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단어를 좀 씁니다. believe factor라고 하는 단어를 좀 쓰거든요. 이 단어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미국을 들여다볼 때 이것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의 요소입니다. believe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factor라고 하는 것은 요소예요.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시작 자체가 청교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믿음으로부터 오는, 이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끊임없는 지금 물밑에서 외교전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쪽으로 땡기기 위해서.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요소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움직여 갈 것인가? 어느 쪽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의 순간에 그것을 요리하고 그것을 어느 쪽으로 끌어당길 것인가? 이제 그것에 의해서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believe factor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를 가장 밀어주고 그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그의 별장에 마라라고 하는 별장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 별장에 자주 출입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가서 기도할 때마다 꼭 그에게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시대의 고레스가 되시오. 당신이 이 시대의 에후가 되시오. 그 축복을 목사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정치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이 믿음의 자산, 믿음의 요소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자산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새벽마다 나와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 시대,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은 사람은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이고,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그냥 출렁거리는 낙엽처럼. 결국 트럼프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이 있어요. 무슨 전략인가? 자, 보자. 워싱턴부터 시작을 해서 워싱턴, 서울, 평양, 예루살렘으로 연결시켜버리자. 그러면 한순간 트럼프가 머리가 획 하고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작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워싱턴, 서울, 평양,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대 그 어느 정부도 미국의 대사관을, 이스라엘의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옮기는 지도자도 없었고 옮길 생각도 없었고 옮길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그걸 하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Believe Fact예요. 믿음의 요소가 그 행정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갈등 속에서 이 민족의 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결정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인가?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트럼펫만 불고 있었을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 민족의 갈 길을 선하게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같이 새벽을 깨우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이 시대를 보고 읽을 줄 아는 철든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 아마 잠도 설치셨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갈 길을 선하게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우리 사도신경 계속 우리가 한 두어 주 전부터,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고 또 앉고
찬송 부르고 또 일어나고 좀 번거롭죠.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사도신경 할 때는 그냥 앉아서 하세요.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손만 여기다가 얹으시고 하시고, 말씀 읽을 때는 일어나시고요. 아셨죠?